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경배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져가는 시대임을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주의 감사를, 주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자리이든지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이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넉넉함이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싸움에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기는커녕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사상과 저들이 쫓아가던 거짓된 가치들, 우상들이 그들의 안에 질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종을 삼으니 오히려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우상의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서로가 지켜도 되고 상황에 따라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야 할 언약인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너희가 어찌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겨버린 것이냐,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저들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것이죠. 제단을 헐기는커녕 함께 저들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리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셔서 저들을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종으로 부리며 섞어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저들의 문화가 보기 좋으니 저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고 저들의 산당까지도 기웃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 결국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4절을 보면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던 곳을 복임이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저들에게 전해지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죠. 근데 이들의 통곡의 그 소리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통곡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개, 회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된 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세상 내지는 헛된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이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만 있는 겁니까? 한탄하는 그 소리만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회개도 회심도 아니라 단지 신세 한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저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고생이 헛된 것 같으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심과 불순종이란 결과임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니 돌이키라는 이런 마음은 전혀 저들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통곡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데 너무나 허투루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더 우선이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보다 앞세우면서도 의기양양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우상을 허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통곡은 했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세 한탄으로 그치고 여전히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대략 350년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로 보는데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이어서 뭘 말씀해 줍니까? 6절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대로 믿음이 지켜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남부터는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이 암흑기가 어떠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한 1세대가 지나가고 왜 다음 세대가 이러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가? 신앙이, 믿음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게 하셨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투를 벌일 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도록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멜렉이 이기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모세가 행했던 것 같이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각 지파의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세워서 요단강 그 중앙에 있는 곳에서 그 돌을 짊어지고 나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념되게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백성을 통해 알고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것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분 우리 하나님, 가나안 땅을 분배케 하신 분 우리 하나님, 그 사는 날 동안에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열심과 헌신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11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가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된 것을 붙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었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죠.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연단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저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아무래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살펴보니까 이들의 생활 수준이 놀라운 거죠. 저들의 건축물이나 저들의 생활 수준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해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려 하셨지만 저들을 종을 삼아서 저들의 문화를 답습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가나안 문화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들의 우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알들, 아스다롯들, 저들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거민들과 섞여 살면서 자꾸 저들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왜 풍요로운지 아십니까? 자손이 왜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 땅의 바알신과 아스다롯의 신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헛된 것을 이제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초점을 흐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참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 천국, 영원 형벌, 돌이킬 수 없는 결산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죠. 다만 남겨질 자에 대한 염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주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악한 것들이 너무나 보이니 정말 악하고 죄된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가정만큼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우리 자녀만큼은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내가 있는 사업장, 기업들, 일터에서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리하죠. 돈은 좋아하고 성공, 재미, 쾌락, 게임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현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믿은 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결정적일 때 붙들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심판의 길로 향하는 그 길을 누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전체의 영적인 패턴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 어떠한 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심히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금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근데 구원함을 입으면 그 위에 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주님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다시 우상 가운데 빠져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자신의 행위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사이클이 사사시대 전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더욱 악해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패역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사기 전반적인 영적인 사이클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으면 사사가 살 동안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지키며 평화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다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이방 민족에게 괴로움을 당하면 다시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와 심판과 또 회개와 또 구원과, 죄와 심판과 회개와 또 구원과.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영적 사이클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범죄할 건데,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쫓아내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도, 저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을 시험의 도구, 연단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가 주는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세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